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40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특별히 61절, 62절, 63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훑어보면서 이삭의 열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분간은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녹음을 입혀서 하는 걸로 파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그렇게 뭐 없는 걸로 봐서는 불편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핵심이 이삭이 네겝으로 이주한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은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뭐 영어로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삭이 뭐 저녁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한 것이 그의 열정과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훑어보면서 그가 들에 나가서 뭘 했는지, 뭘 기다렸는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이삭이 네겝으로 이주할 때쯤에 그 집안에 이제 큰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순서가 연대기적인 순서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볼 때 그가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기사들 우선적으로 거기에 설명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주제에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설명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겝으로 이주할 때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연대기적으로 어떤 것이 앞서고 어떤 것이 뒤에 있냐 하는 것은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신약에서도 그렇거든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긴 일들이 연대기적으로 묘사된 건 아니에요. 그 복음서 기자들이 볼 때 중요한 것을 먼저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를 전후해서 그 세 가지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사건 전후로 해서 사라가 별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히타이트 족속인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굴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는 사건이 있죠. 요거는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집안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 또는 이삭의 집안이 네겝으로 이사하지 않았나. 또 남쪽으로 광야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으로 더 이렇게 이주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건 전후로 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본문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언약을 한 시대에 담당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사건이 의미는 있어도 그것이 창세기 주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창세기가 기록을 하질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네겝으로 이주를 한 건데요. 우선 지도를 좀 보실까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사해가 보이시고요.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부엘쉐바가 보여요. 그 밑에 텔쉐바라고 한 것은 오늘날 신도시 부엘쉐바하고 텔쉐바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 어간이 부엘쉐바고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는 일곱이라는 뜻이니까 뭐 우물이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기도 하겠죠. 자, 거기서부터 남부 네게부 쪽으로 내려갔는데 뭐
아주 네게브 남쪽으로 깊숙이 내려간 것 같지는 않고요. 북부, 네게브 북부 쪽 어딘가에 가서 머무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 네게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막 그러면은 그 모래만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네게브 사막은 모래만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광야라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네게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누가 이제 집안의 주인이 됐겠습니까? 이삭이 이제 집안의 주인이 되고요. 창세기에 그 전면에 이삭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그 이삭 이야기는 짧습니다만 길지 않습니다만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창세기에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 사건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거인이었죠. 한 세대를 풍미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삭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짐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삭도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큰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는 그런 부분인데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이 이유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 저물 때 저녁이죠. 저녁에 들판에 그 네게브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나가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는 고민이 많았던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묵상했다는 단어가 문제인데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그 묵상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는 하가 동사를 썼거든요. 그거는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암송한다는 뜻인데 창세기 24장 63절에서 묵상한다고 할 때는 수아흐 동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아흐 동사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하팍스 레고메논이라 그럽니다. 이건 전문적인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다른 그 소스를 가지고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스야흐라고 하는 말의 변형이다. 시편에도 나오는데 이건 말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보죠. 그래서 70인역이나 그 라틴어 번역인 불가타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묵상하다 이런 쪽으로 번역을 했고 이것을 한글 성경이 받아들인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사해사본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 수아흐라고 하는 말이 들에서 배회하거나 혹은 구덩이를 파고 누워서 쉬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실제로 네게브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이제 그 담장을 좀 돌로 이렇게 담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월을 이렇게 싸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누워서 더위를 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네겝에 남아 있는 그런 피트, 웅덩이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스야흐의 변형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뜻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스야흐가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들에 나가서 그러니까 저녁에는 좀 사막의 기온이 떨어지니까 들에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쉬면서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언약을 어떻게 하면 더 계승 발전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는 그가 이제 광야에 머물렀다는 데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에 이제 광야 지대가 있어서 네게브라는 말이 붙었고요. 방위를 가리킬 때는 동서남북할 때 남쪽을 가리킵니다. 네게브.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24장 63절처럼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한 네게브가 되면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지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남부 네게브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거긴 덥겠죠. 부엘쉐바 오른쪽 사진이 부엘쉐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뭐 아파트가 있고 건물이 있고 이런 거는 부엘쉐바 신도시고요. 그 밖으로 나가면 저렇게 광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텔 부엘쉐바는 저 광야에 이제 그 속해 있죠. 그래서 부엘쉐바가 보통 평균 온도가 34도 정도 되고요. 더 남쪽인 에일랏은 40도 정도가 되는데 그 모르겠어요. 이삭은 아마 그 중간 어디쯤 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여름에 더워요. 제가 사는 텍사스도 100도 이상 되는 날이 100도면 38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씨로 100도면 섭씨로 한 38도 정도 되는데 이게 뭐 20일 이상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더워요. 예, 아무리 습도가 낮아도 덥죠. 한국은 습도가 높으니까 더 그렇죠. 이런 미칠 것 같은 날씨에 더위에 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다닐까요? 일이 있으니까 나다니지 않겠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 더위에 나가서 다녔다는 것은 그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 이유가 없으면 집에서 쉬지 못하러 나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저물녘에 들에 나가서 배회하고 뭐 웅덩이를 파고 뭐 했다는 것은 그에게 뭔가 그 네. 알람이 울리네요. 그에게 뭔가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뭔가 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미들맨이라는 거 아세요? 야구 좋아하시죠? 예, 그 지금 미국은 아직도 그 월드 시리즈가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결승전을 월드 시리즈라 그래요. 좀 교만해요. 하긴 뭐 어쨌거나 세계에서 야구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미국이니까. 지금 그 텍사스 남쪽에 있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팀하고 지금 그 워싱턴 내셔널스하고 지금 월드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스턴이 3승 2패를 이겼나 뭐 이기고 있죠. 예, 그래서 게임을 좀 더 해야 됩니다. 한국은 두산이 우승했어요. 그래서 뭐 감독이 그 내년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야구를 할 때요. 선발 투수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독은 이제 환장하는 거죠. 좀 6회, 7회 버텨줘야 되는데 미리 무너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때 무너진 선발과 릴리프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미들맨이에요. 미들맨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뭐 유명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말씀드리면 그 족장의 양강입니다. 아브라함이 선발 투수면 야곱은 뒤에 이제 마무리인데 이 둘을 연결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이삭이 했어요. 미들맨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요 언약이 결코 앞으로 나가질 못했어요. 이삭이 없으면 언약이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 뭐 그 후손이 애굽에 가고 뭐 나중에 다시 뭐 나오고 이거는 이삭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언약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을 지켜보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러면 뭘 기다렸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들에 나가서 그 언제 아내가 오나 그걸 이제 기다렸다 그러는데 글쎄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가 가난한 사람과 혼인할 수 없었고 아내 없이는 언약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니까 혹시 뭐 리브가를 기다렸다 그러면 리브가 자신을 기다렸다기보다도 그 언약의 도구인 아내를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얘기는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아내를 사랑해서 그 엄마의 장막에서 신방을 꾸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고민했다는 거,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 언약 성취를 향한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더운 여름에 사막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생각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의 열정을 본문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좀 길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